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만큼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대면에서 그 소명을 받는 순간에 엄청나게 아주 그 대면하는, 그러니까 대적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80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저는 못 갑니다. 말도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얘가 부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하는 거예요. 신정 정치 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깊이 속에 오늘은 천하에 그렇게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모세는 그렇게 그 전무후무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전무후무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의 그런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역사 속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나폴레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나폴레옹은 스스로의 힘으로 말이죠. 마병의 힘으로, 창깔의 힘으로 그 준말을 타고, 아주 훌륭한 말을 타고, 준마의 말을 타고, 이렇게 마병의 힘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던 그런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정복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았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이제 그가 결국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결국엔 멸종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 결국엔 여리고성의 맞은편에 그 산에 올라서, 느보산에 올라서 비스가는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느보산은 더 높이 이렇게 피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하는 바라보게 하시고, 이거를 바라보게 하시고 너는 들어가지 못했지라고 하는 것은 두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걸 우리에게 주는 조건이 막대합니다. 예. 뭐냐면 말이죠. 오케이, 너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너희가 낫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뿐이지 네가 그렇게 이룬 것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그 권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120세의 나이로 아직도 그가 건강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대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명은 다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 생명을 가져가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모압당을 골짜기에, 어딘가에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신명기의 기록은 모세의 죽음과 함께 기록이 다 끝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서, 신명기적 율법서라고 말을 합니다. 장차들이 적과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들이 장구한 세월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그러지 못하면 거기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제 미리한 진단을 죽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볼 때에 나중에 여호수아도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은 다 미완의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사는 것만큼, 라이프 스팬이라고 말해요. 라이프 스팬을 살아가는 것만큼, 그 시간만큼, 그 시기만큼 우리가 누리면서 주신 것만큼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 생명도 우리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닌 것이죠.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천년만년 사척할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런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받는 여호수아는 사실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시종이었어요. 시종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시종을 두는 사람이 시종을 두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었는데 산위까지 올라가서 완전히 시내산에 올라가면 여호수아는 이만큼 있었어요.
밑에서 그리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아버지고 자신의 그 영적인 아버지고 그리고 지도자고 제 주인이고 그분이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는지 그 당시에 계시를 받는다고 지금 계시 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을 때 그는 다 보복하게 서가지고 그렇게 있었죠. 네. 그 중간에 서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모세를 이어받는 그런 중요한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규모는 좀 작지만 또 하나의 다른 형태로 또 하나의 그 훌륭한 아주 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목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세는 그 지도의 리더십의 그 형태가 달라요. 하나님께 쓰신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아주 광야라는 아주 그냥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아주 인내하고 화도 내서 나중에 결국엔 실패하게 됐습니다만 그런 모든 그 과정을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그 안에 20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고 또 개념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신명기적인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그것이 그 지도자 역할이었고 모세는 전쟁을 통해서 총칼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440여 도시가 있었는데 약 31개 왕들의 성을 점령하는 게 다는 못했어요. 그런데 점령하는 그런 점령군의 그런 리더로서 말이죠. 제너럴로서 그 리더로서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분배하는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평화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쓰임받는 사람이 어느 한 아주 이렇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urgency 말이죠. urgency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죠? urgency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쓰임받는 지도자가 있고 그런 평화시에 쓰임받는 사람이 다 있고 그러니까 당 상대가 달라요. 그 사람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주셔서 그런 성품의 사람을 아주 강력한 사람을 그런 위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모세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프레임을 짜고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이런 평상시 학교라든지 또는 교회라든지 또는 선교지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리더들이 그런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봅시다. 가나안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정착시킬 위대한 지도자로서 함께 도착을 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죠. 우리가 백문이 불일이란 말은 옛날 세상 사람들이 세큘라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기 보면은 남부지방은 네 개 부예요. 오른쪽은 아라비아 사막지대 많이. 그 아라비아라는 곳이 사실은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저쪽으로 한 군데 더 가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나오고 여기는 이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이란 지역 그런 걸 말하고 바하산이 있고요. 바하산은 이제 터키로 가는 소아시아 지역에 마이너 에이시아를 말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되고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갈릴리는 위에 있는 호수와 같은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밑에 사해는 더 남쪽으로 있으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해가 갈릴리 바다 그 위로부터 강이 되어서 요단강 그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거기에 결국 그 요단강이 마지막으로 정착되는 곳이 사해이고요. 거기 왼쪽으로 그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헤브론이 있고 맨 밑에 가데스 바네아는 시나이 반도의 보더 라인이 해당됩니다. 거기가 남부 지방 여기 가데스 바네아는 남쪽에 있던 가장 중요한 성인데 그곳까지 이제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두 평정하게 되는 그런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나안 지역에 가서 정복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보다 더 깊은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죠. 들어가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나안은 여러
여러 개의 많은 성들, 아까 말씀드린 약 40여 개의 40여 개의 그 성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시티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도시국가들이어서 옛날에 우리가 저쪽에 이제 아테네라든지 그리스에 보면 그리스 시대에 또는 스파르타라든지 이런 대표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게 시티 스테이트에서 도시국가들에서 아주 작은 벨리지에 올라갔던 벨리지 정말 그런 도시국가들인데 더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여기 작은 LA 시티가 있지만은 LA 카운티와 같이 이렇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시티와 같이 오늘날 LA 시티는 굉장히 큽니다. 서울 같은 건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런 크기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그런 이와 같이 시티 스테이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그런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렇게 도시국가들이 명목성을 숨기는 것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종주국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에요. 그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난 창세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6족속으로 말하고 있죠. 6족속으로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대별해서 더 세별해가지고 세분해가지고 10족속으로 기록하고 있는 같은 지역을 말하지만 그것은 대별해서 보는 것과 그리고 세분해서 보는 것과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지역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은 굉장히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주 발달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차이, 또 문명의 개발적인 어떤 그런 개발되어 있는 그런 그 수준의 차이를 볼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 특성을 보면은 그들은 전부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 그러니까 유목민족이었으니까 그냥 장막을 치고 양을 기르고 거기서 이제 그냥 풀을 뜯겨 먹고 풀 다 뜯겨 먹으면 다시 또 그 양들을 옮겨서 그 장막을 걷어가지고 와서 하는 이런 그런 가축들 이런 목축업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전혀 물질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여기 가나안은 정착 민족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농경지에 있었고 거기서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정착해서 살아야만 그들이 문명과 문화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굉장히 발달된 나라들이 그 당시에. 그런 물질 문명이 발달될 뿐만 아니라 그 사고방식도 발달됐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항상 사고방식이 발달된 곳은 인간이 사는 곳은 원시 종교들이 늘 존재해 있었어요. 이방 종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분명히 우상이지만 그들이 믿는 아주 절실한 그런 신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주 좌편향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대결했을 때 반드시 이것은 악과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그들이 결국 그런 유혹을 세속적인 유혹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이 거기에 굴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영적으로 그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시키라 말씀하셨어요. 진멸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렇게 안 됐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전명할 하나님의 섭리로만 결국엔 40개 되는 그런 도성 가운데에 31개의 도성을 그렇게 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거기는 또한 인간이 노력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들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진멸시키거나 아니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 쫓아내야 된다. 너희들 지경 밖으로 하나님께서 지어가신 그 지경 밖으로 너희들 쫓아내라. 그래가지 못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성전이라고 말이죠. 성전으로서의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또한 누리는 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가 더 깊은 사역의 깊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 예외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펠로십을 계속하는 묵상을 통하여 데일리 라이프가, 그러니까 그 계속된 디보셔널 라이프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조금씩 그레이주얼리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리면 안다는 말이에요. 사역자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되었을 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우리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을 떠나서 그들은 가나안 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알을 숨기고, 아세라를 숨기고, 아세라는 그들이 만들어 놨던 아내예요. 그 바알의 아내예요. 그 여신을 숨기며 그 외에 다른 신들, 그런 신들을 숨기는 그런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런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 여정을 또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이제 또한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을 우리가 진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봅시다. 여기 맨 처음에, 자, 우리가 이걸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소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고 그와 함께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지금까지 계속된 이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이적으로 점천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자, 야곱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라암셋이 어딥니까? 이스라엘과 그 국경지대요. 바로 이 지역이에요. 국경이 되는 이 지역이고, 얘가 거울이 지역이죠. 남이 벨타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면서 그 지역으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들이 또한 나와서 이렇게 진행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홍해를 여기서 바로 건너서 계세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시나이반도 이거 시내반도입니다. 시내반도. 자,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목상에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진입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요단강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사실 이쪽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편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적을 통해서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영적으로 위성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성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출발할 때 오합지졸이었어요. 군대에 편성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그런데 정신들이 계속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가 먼저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해야만 합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전인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가짐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때는 봄철인데 이때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봄철이라고 했죠. 니산월이에요. 이것이 현재 태양력으로 보면 3월, 4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니산월인데 그때 아주 비가 많이 오고 강물이 많이 넘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강물이 굉장히 많이 넘치는 시기에 강물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환경을 갖다 가장 최악의 환경에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걸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컨트레스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동교를 도착해서 3일 동안을 준비했어요. 내가 3일 동안 유숙하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아주 옷을 빨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목욕을 제기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 그걸 건널 맨 먼저 언약궤를 갖고 있는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에 2,000 규빗의 사이를 두고 백성이 따르겠는데 한 규빗은 여기 뭐냐면 이거 팔꿈치로부터 엘보로부터 핑거팁스까지 이렇게 여기 한 44.5cm인데요. 약 17.6인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 한 규빗이 그것이 그 사람 성인의 장면에 뭐 큰 사람들이 보통 그렇다고 하니까 44.5에서 50cm, 40cm에서 50cm 사이를 44.5, 40cm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2,000 규빗을 떨어지게 해라 말입니까? 2,000 규빗이니까 여기 계산해 보니까 약 한 그러니까 2,900피트, 약 970m가 되니까 1km가 거의 된 그만큼 떨어져 들어가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강을 건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물이 딱 이렇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딱 메고 딱 섰을 때 그 즉시 물이 딱 멈췄어요. 그 찬이하게 계속 흘러오던 그 물이 말이죠.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전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말이죠. 이것도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이렇게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죠. 아픈 사람이 일어나요.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고 그냥 삿대질하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외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이적을 우리 다 모든 이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자체가 이적이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약궤를 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돌을 갖다가 거기서 돌을 갖다 주어가지고 그 선곳에 갖다 세우고 벽돌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돌을 들고 가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요단강을 멈추는 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12개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념으로 그렇게 세워놓습니다. 나중에 이 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증거의 돌을 세우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이제 다 건넌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모든 그 장소를 그 지역을 갖다 이렇게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해서 그렇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 장년 남자들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 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쉬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멈춰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거기서 40년째 되는 그 해죠.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 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곡식과 이런 것들로 거기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냅니다. 아주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할 만한 그런 놀라운 기념비적인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유교절과 무교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만나가 진출인 거지. 놀라운 일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던, 육적인 생명을 유지했던 그 만나가 거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멈췄어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신 한치의 그런 착오도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정복의 시대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복의 시대는 실패와 함께 있었던 정복의 시대.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아세요.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리고성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리고성이 그 당시 약 한 11m 정도 되는 높이고 그럼 약 3m 되는, 옛날에 3m면 굉장히 높은 성을 쫙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 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8m의 그 높은 성이 있는데 진흙으로 옹벽을 쌓았어요. 옹벽. 여러분 옹성이라고 천옹성이라고 그러죠. 옹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철로 된 건데 그냥 옹성이라고 말하면 이 성을 단면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성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럼 그 안에 더 높은 벽을 딱 쌓고 이 성이 안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이 옹벽이라고 옹벽. 이 옹벽이 그 여리고성은 이런 옹성이었어요. 옹성. 이렇게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 견고한 성인데 그 견고는 보통 성도 아니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옹벽. 네. 이게 성벽이고 여기서 지탱하는 완전히 이걸 갖다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높이. 네. 그게 그것이 3피트, 이것이 11피트고 여기 8피트가 더 높아졌어요. 그렇게 높이, 아주 높은 성벽으로서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 네. 견고한 성인데 그렇게 아주 넓은 그 에이커의 면적. 옛날에는 이렇게 8에이커의 면적이 요새였지만은 작은 면적 사실은 에이커, 8에이커라면 큰 면적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인구의 보면은 파퓰레이션을 보면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한 견고한 아주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성 뒤에 성이 있을 때 이렇게 성 뒤에 35도면은요 이게 45도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더 가파라요. 이렇게 35도면 더 가파라요. 아주 그냥 가파른 산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성경 천연 요소들이 다 된 그런 성이었어요. 이렇게. 아주 잘된 아주 둘러서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나합을 만납니다. 기생 나합은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그렇게 해치고 온 것을 우리가 잘한다. 이야기들은 잘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엔 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 이 정탐꾼들을 빨간 줄로 달아매가지고 거기서 탈출시키는 걸로 나중에 그 빨간 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또 그런 은혜를 또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되겠죠.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사람이니까 결국은 나중에 누굽니까? 나합은 이제 다윗이 태어나는 그 족보를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룻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포도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도 다윗의 아내가 돼 있죠. 그것도 여러분 아비가일 아내가 누굽니까? 다세바 우리 아이 아내. 아니 그거 말고
누굽니까 저 멍청한 남자가 그 포도원을 그 했던 사람 그 아내 오케이 나중에 그 생각나요. 미국 좋은 됐을 텐데. 자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 사람 다 들었어요. 이게 막 쳐들어오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기적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이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민족들이 문제 오는구나. 200만이나 된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우리가 당할 수 있냐. 우리는 꽉 걸어 잠고 빗장을 걸어 잠고 그래 개미 한 마리 없단 말이 나오죠. 사람이 그런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미도 없어요. 개미도 줄이 없어. 문을 꽉 걸어 있었어요. 그런데 꽉 걸어 잠고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만 돌으라고 그랬어요.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한 바퀴만. 그러고 나서 마지막 7일째 가서는 7바퀴를 돈다고 했어요. 7바퀴 도는데 이거 왜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방법입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해 볼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외칠 때 그때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양각 나팔이에요. 이거 6시간 읽으면 좋아요. 양각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트럼핏이에요. 트럼핏이라고 번역은 트럼핏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각 나팔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진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못 넣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양각 나팔인데 이 양각 나팔이 이렇게 커요. 구멍이 이렇게 커지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면은 이렇게 구워져 있어요. 양각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의 뿔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불 때 이거는 특징이 뭡니까? 저음입니다. 저음. 저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이피치로 나오는 소프라노나 하이피치는 멀리 못 갑니다. 저음, 베이스가 멀리 가죠. 바리톤이 멀리 가죠. 이 저음이 멀리 가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 그게 70 주블리에 말이죠. 주블리에 양각나팔을 불라 성공에서 불라 그랬어요. 그걸 부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에 일하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전부 성으로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회를 하는 거예요. 이 양각나팔은 중요할 때 하나님께 부르라 그랬어요. 양각나팔, 양각나팔. 그러니까 그 양각나팔을 부는 거예요. 놀랍게. 그 양각나팔 소리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그 무너졌겠습니까? No way.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 거죠. 그들로 하여금 그 희난을 알고 너희 불러라. 그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즉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여기 성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도는 거 밖에 돌았잖아요. 밖으로. 그래 했는데 이 벽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암으로 무너졌어요. 이게 이렇게 옹벽까지 만들었는데 반대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벽 성벽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아가니라 그랬어요.